눈에 안 보인다고 똥꼬집 부리면 안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태어난 지 생후 1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생후 13개월에서 24개월 된 아기들. 시더예요. 시더. 돌 지난 아기들이 엄마한테 이제는요, 그전에 안 하던 이제 행동들을 하고 자꾸만 시더. 이전에는 전적으로 엄마만 의지했던 돌전의 아기였다면 이제는 지 발로 걸어다니거든요. 그전에는 엄마 앞에 붙어 있어서 엄마 붙어 있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컸다고 지 발로 걸어다닌다고 이제는 시더 안 해. 그리고 지가 밥을 막 떠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엄마에 대한 의존도는 그만큼 낮아지고 아이는 점점 자립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아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나와 엄마를 구분을 못해요. 그냥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나라는 존재, 나의 자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점점 자기 입장을 갖게 되면서 나를 강조하게 되죠. 나 무엇이든 이제 혼자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도와주면 싫어해요. 그리고 자신이 뭘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주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막 심하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은 엄마 아빠 이제 난 아기가 아니에요. 독립된 사람이라고요. 알겠어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할 거라고요. 네? 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의 아기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예요. 막 나갈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시기에 맞게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툰 손가락질로 막 밥을 막 퍼먹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면서 막 지가 옷 입겠다고 막 그러고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것은 그 아이의 자립심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매사를 아이의 고집대로만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립과 고집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뭐와 무엇을 구분해 줘야 된다고요? 자립과 고집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이 시기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생떼를 쓰고 똥꼬집을 부리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떼쓰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충동성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둘째는 때를 쓰면 뭐든지 해결된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항심으로 때를 쓰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2번째라고 합니다. 2번째는 부모님께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버릇을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이한테 막 쩔쩔맨 거예요. 이런 나쁜 버릇이 든 아이는 나중에 사고 싶은 거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면 계속 사달라고 때를 쓰게 됩니다.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느냐?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일관되게 반응해줘야 되는데 엄마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아이 똥꼬집이 더 세집니다. 엄마가 이럴 때는 들어주고 이럴 때 안 들어줬고 그때 보니까 막 생떼를 쓰니까 들어줬어.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더 생떼를 부리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그 자리에서 막 강하게 막 대놓고 막 사람 많은 데서 막 엉덩이 두들겨 패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기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더 고집 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성화돼야 돼요. 승질난다고 막 일로와 아무개 일로와 탁탁탁 이러시면 안 되고 이건 성화가 안 돼. 그냥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엄마일 뿐이에요. 그는 자기를 합리화해도 안 되고요. 내가 아직도 덜 됐구나. 정말 바르게 양육하려면 부모님이 성화돼야 됩니다. 그 부모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해야 돼요. 막 소리를 막 지른다고 애가 듣는 게 아니거든요. 조용하면 단호하게 그러면서 지금 이런 행동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설명을 해줘야 돼.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는 아이가 떼를 쓴다고 막 달래는 거예요. 막 떼를 쓰면 왜 그래, 그러지 마, 왜 자꾸 그래, 이러면 애 베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버릇이 더 나빠져요. 그럴 때는요, 무반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무반응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막 생떼지 마, 그러지 마, 왜 그래, 아이고 뭐 왜 그래, 이렇게 달래주면요, 애가 버릇이 더 나빠져요. 그때는 무반응으로 분명 한계를 정해놓고, 이거는 자꾸 움직이면 안 돼요. 분명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 넘어가면 아무리 땡때를 쏘고 고집부려도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그때는 막 막무가내로 막, 그러다가 위험한 행동할 때는 제재를 해야 되겠죠. 막 머리를 박고 막, 그죠? 막 주먹으로 막 이러고 이러면 그거는 제재를 시켜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그 오은영 박사님 그 영상 보셨죠? 그 아빠가 그 생때 아주 하여튼 엄청나게 부린 애가 있는데, 걔 1시간 동안 그걸 인내심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시간 지나니까 지금 막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지가 슬금슬금 쳐다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뭐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또래 친구와 어울리도록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친구들이랑 있으면 그게 안 통하거든요. 집에서는 엄마가 다 들어주고 아빠가 들어주라니까 막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랬다가는 그냥 친구들이 머리통을 갖다 어디서 땡꼬집이야? 지들끼리 그러잖아요. 어디서 네가 생떼를 부리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내 맘대로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훈육하되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막 부정적인 나가! 막 그냥 먹지 마! 오늘 저도 굶어! 막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말 극단점 하지 마시고 명령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토요일날인가 금요일 올리는 영상 보셨죠? 막 엄마가 막 아주 그냥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 분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은 자중하시고, 명령하듯이 강압적으로 하면 더 부정적으로 갑니다. 애가 마음이 삐뚤어져요. 그러면 안 되고요.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엄마 아빠가 또 누가 봐도 잘하는 행동하면 칭찬해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칭찬해 주는구나, 그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똥꼬집이 아이한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한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막 똥꼬집 부리는 어른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도 말도 안 맞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어른은 그렇구나, 그렇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줘도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똥꼬집 부리는 어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발람이죠. 발람은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발람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신통한 능력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까요 말까요? 제가 한 번만 저주하면 이 발락 왕이 돈벼락을 내려준다고 하는데 한 번만 저주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나는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발락 왕이 포기합니까? 안 하죠. 지금 자기도 사느니 죽느니 그런 문제인데 물러서겠어요. 그러니까 돈다발을 갖다가 5만 원짜리 새 화폐 신지폐를 갖다가 이만큼 막 가방 이따마는 거, 캐리어 박스, 현수 용준이 학교 갈 때 들어오면 캐리어 박스 이따마는 거에다가 5만 원짜리 꽉꽉 쳐가지고 와가지고 발람아 제발 그러지 마, 높은 자리 줄게. 그랬더니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주고 높은 자리도 준다고 하는데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양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전에 아예 가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함께 그들과 가라. 대신에 내가 일러준 말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조금 양보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하나님 뜻을 바꾸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발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발람의 마음은 탐욕과 욕심으로 넘어갔어요. 이미 발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기도하면서 물어볼 때 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것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얘는 아무리 말해줘도 이 마음을 바꾸지 않겠구나. 어허, 발람이 또다시 고집을 부리는구나. 이제 말로 해서는 저 발람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겠어. 이제는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저 고집을 꺾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 똥꼬집, 그 생떼를 꺾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죠. 그렇지만 발람의 눈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죠. 누구의 눈에만 보였어요? 나귀의 눈에만 보였습니다. 나귀의 눈을 밝히시니까 여시니까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보였습니다. 나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늠름한 자세를 취하고 시퍼런 칼을 뽑아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벗어났습니다. 발람이 화가 났습니다. 이 녀석이 오늘따라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어라? 어쭈 그리 길로 하고 밭으로 가네? 이 녀석이. 지금 발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발람이 채찍을 들어가지고 나귀를 촥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에 있는 좁은 길로 나타났습니다. 양쪽에는 담벼락이 있어요. 여기 아니면 못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다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갈 수는 없고 주인은 자꾸 때리고 그러니까 벽에다가 몸을 막 비비는 거예요. 제발 주인님 정신 좀 차리세요. 주인님 제가 아프게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 있어요. 어허, 이놈 봐라. 오늘따라 제정신이 아니네. 너 오늘 맛 좀 봐라. 뜨거운 맛을 봐야 네가 내 말을 듣지.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 짝대기를 들고 있어요. 딱 머리도 딱. 아이고 아파, 아이고 나귀 살려. 나귀가 지금 평상시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평상시 안 하던 짓을 골라서 하고 있어요. 자꾸만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 뭔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람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나귀의 입을 열어버리셨죠. 주인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십니까? 내가 오늘까지 이랬던 버릇이 있었습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요, 나귀가 말을 했는데도 발람이 전혀 놀라지 않아요. 나귀가 말을 하든지 말든지 막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뭐야 이놈이 어디서 그냥 주인한테 대들고 있어. 아무런 죄 없는 이 막 나귀한테 막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아주 생나귀를 잡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쭉 읽어보면 발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싶었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돈의 유혹이 찾아오고 명예의 유혹이 찾아오고
권력의 유혹이 찾아오고 그랬더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단이 발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는 거죠. 그걸 막 흔들어대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막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말 그 마음이 심지가 곧고 분명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일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만 하나님께 협상하듯이 막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뻔히 알면서도 생떼 쓰고 고집 부리는 태도, 그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만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합리화시키고 방향을 바꾸려는 태도, 이런 고집과 불순종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발람더러 가라고 한 거 아닌가요?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하셨잖아요. 그런 거 같지만 아닙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거 같지만 아닙니다. 발람이 하도 생떼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발람이 지금 착각하고 있죠. 가끔 성도님들 중에도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예전부터 부격제 때부터 저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찝찝하니까 목사님 허락을 받고 하려고 물으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예전에도 그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알려줬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온다. 또 비슷한 내용 가지고 와서 또 물어본다.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저렇게 말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겁니까? 아니면 성도님은 도저히 제가 못 말리겠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성도님 고집대로 하세요 라고 한 겁니까? 성도님 고집대로 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미 육체의 욕심과 죄악에 끌린 성도,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넘어간 성도, 자신의 뜻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는 성도는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죠.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목사님 말했으니까 그건 목사님이 허락한 거야. 답답한 노릇이죠. 만일 그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의 의도, 그 말에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안 그러던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하듯이 이전에는 잘 일어나지 않던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희한한 일, 이상한 일, 별로 안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희한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희한하네. 자꾸만 이상한 일이 생기네. 이쯤 되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민수기 12장 말씀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구나.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내 앞길을 막고 있구나.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지간해서 안 생기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났다면, 자꾸 이상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생기면, 분명히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그 인간이 자꾸 약속을 바꿔, 자꾸 딴소리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다시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더 욕심 부렸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겠구나. 내 뜻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겠구나. 아멘. 그런데도 어리석은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건 깨닫지 못하고 죄 없는 나귀를 갖다가, 죄 없는 나귀, 애꿎은 나귀 계속 때립니다. 혹시 여러분 나의 잘못과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은 깨닫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 없는 남편을 잡고 아내를 잡고 자식을 잡고 부모님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죄 없는 친구, 동료, 이웃들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괜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 이상한 상황들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깨닫게 하려는 거잖아. 제가 아니라, 저 인간이 아니라 바로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발람처럼 욕심부리고 죄전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확 걸어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셨는데 자기는 안 돌아보고 자꾸만 애꿎은 사람 때리면 되겠습니까? 자꾸만 애꿎은 사람한테 막 욕하고 책망하고 꾸중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였어요. 발람이 하도 말귀를 못 알아먹고 똥꼬집 부리고 생떼를 쓰고 세상 죄와 욕심에 미혹돼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나귀의 눈이 아니라 발람의 눈을 확 밝히셨습니다. 3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발람의 눈을 여셨습니다.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무엇을 보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축복하려고 서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칭찬하려고 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발람을 막으려고 서 있었습니다.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온갖 잡다한 생각이 이 발람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가도 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잘 가고 있는 거야.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는데도 아무 일 없잖아. 그럼 나는 잘 가고 있는 거야. 발람의 머릿속에 이런 잘못된 생각, 혼미한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누굴 때려요? 애꿎은 나귀만 때리고 책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애꿎은 나귀만 막 때리고 욕하고 막 책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는 말 안 듣고 똥꼬집 뿌리고 생떼 쓰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발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만 갇혀있는 사람, 자기 입장에만 머무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속물근성으로 우글우글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야, 또 다른 세계가 있어. 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영적인 세계가 있어. 아멘. 영적 세계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천사가 있죠. 그리고 사탄이 있죠. 귀신이 있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죠.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라. 그게 진짜다라는 겁니다. 계속 내 고집대로 한다고 밀어붙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내가 눈이 둔해서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이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가는 길을 서서 막고 있는데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시퍼런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누가 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못 뚫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발람, 미련한 발람, 고집부터의 발람에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전에는 그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뭔 잘못 있어? 저 이놈의 나귀가 말을 안 들었으면 문제야. 나귀를 때리고 나귀를 욕하고 나귀를 꾸중하고 책망했던 발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어린이처럼 말 안 듣고 똥꼬집 뿌리고 쌩떼 쓰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생쇼를 하는 어른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아리까리한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나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아직 이것을 모르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VIP예요. VIP. 잘해줘야 돼요. 그 사람은 잘 삐지기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계속 설명하고 승질 부리지 마시고 계속 설득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될까요? 안 돼요. 오늘 말씀 보면 그걸로는 안 된다. 뭘로 됩니까? 성령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걸 봐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태신자나 초신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령 체험도 했고 영적 세계를 경험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떼쓰고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욕심 부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지금 뭘 잊고 사는 겁니까? 영적 세계가 있음을 잊고 사는 겁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열심히 배워서 내가 능력을 키워서 실력을 키워서 내 뜻대로 되겠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풀리는 것이고 안 풀어주시면 안 풀리는 것이고 아멘? 그걸 왜 놓치고 사냐 이거예요. 32절과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너 괜히 생사람 잡지 마. 너 괜히 애꿎은 사람 잡지 마. 네가 문제야.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깨닫지 못하고 네가 말 안 듣고 네가 똥꼬집 부리고 네가 생떼를 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생사람 잡지 말고 누구를 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잡으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잡습니다. 나를 잡으십시오. 발람이 그렇게 아는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나귀를 때리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귀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막으러 온 것입니까?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발람이 볼 때는 나귀를 막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귀를 막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막으러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는 겁니다. 만약 발람이 일찍 정신 차리고 일찍 회개하고 일찍 순종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혼자서 자기가 다 맞다 그러고 내가 아는 게 다 옳다 그러고 그렇게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똥꼬집 부리다가 나귀까지 생고생시킨 겁니다. 3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그렇게 꾸중하고 때렸던 나귀가 아니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너 오늘 나귀 안 했으면 너는 벌써 갔어. 나귀가 눈이 떠져서 그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시퍼런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딱 칼을 노리고 있는 그 나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니까 그때서 나귀가 그걸 피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 덕에 산 거예요? 나귀 덕에 산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목소리 너무 약한데 다시.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자녀에게 잘하십시오.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목사와 성도에게 잘하십시오. 친구와 동료에게 잘하십시오. 알고 보면요,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다고 눈물 흘린 것은 생각 안 하고 너는 왜 맨날 허구한 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 사람 고생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느냐? 함께 고생해 주었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다. 여호와의 사자가 네 앞길이 사악하대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사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정도잖아요. 그럴 때 그런 모습은 우리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뭐래요? 사악하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들과 함께 가라 했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가 하도 악하니까 사악하니까 쌩때 부리고 쌩 고집을 막 부리니까 할 수 없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 뜻이었다는 거죠. 네가 하도 악하게 굴고 고집불통으로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악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재촉하다, 허둥대다, 미끄럽다, 덤비다, 완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기도하면서 욕심만 구해요. 하나님 뜻은 안 구하고 욕심만 구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면 계속 들어달라고 쌩떼 쓰고 항상 너는 뭘 하든지 육체의 욕심, 욕망으로 그것만 보이면 허겁지겁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이 항상 사악하구나. 그래서 너를 막으려고 왔다.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왔다. 이제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를 알겠느냐? 이러한 황당한 일이, 이러한 이상한 일이, 이러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줄 알겠느냐? 나기가 아니라 바로 너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회개합니다. 3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생사람 잡지 말고 나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통나무를 빼내시기 바랍니다. 남의 죄와 잘못을 들춰내기보다는 나의 죄와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눈이 환하게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래요. 아까도 이 말씀 하셨잖아요. 또 그러시네.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는 본심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였고 똑같은 말이지만 이번엔 뭐예요? 이제는 네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생떼를 꺾고 이제는 회개하고 진심으로 나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런 이제는 가라. 가라고 말해도 똑같은 가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생떼 뿌려서 가면 거기는 생고생길이 환한 거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으로 딱 마음의 중심이 확고해서 가면 그때는 이제는 축복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전에는 네 마음이 사악했지만 이제는 깨닫고 회개했으니 이제는 가도 좋다. 36절, 37절, 39절, 40절을 보면 이제 발락왕이 발람이 저기서 오는 걸 봅니다. 이제는 우리 모압을 살릴 저 구세주 같은 발람이 오는구나. 이제는 와서 한 번만 쳐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막 버선발로 나가서 아이고 발람 뭐라 해야 되나요? 발람 점쟁이 오셨습니까?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환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막 옛날 같으면 내가 용하지, 내 말 잘 들어야지 그랬던 발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전의 발람이 아니에요. 3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나는 예전의 발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전에 속물건성으로 우글대는 그런 발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나는 육체의 종, 욕심의 종, 돈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성령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몸은 비록 여기에 와 있지만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여기에 오기는 하였으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오긴 하였으나 귀신의 능력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귀신의 종노릇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더 이상 예전의 발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전의 발람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 생각하고 거기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출세, 인기, 육체, 욕망, 쾌락 빠져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성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말 안 듣고 생떼 쓰고 똥꼬집 부리고 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길을 막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18원 칼을 빼들고 내 앞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나만 생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애꿎은 사람들까지도 생고생을 시킬 것입니다. 적어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는다면, 적어도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믿는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따라가지 말고 변화된 발람, 새로운 발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육체의 종, 욕심의 종, 돈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성령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몸 비록 이 땅에 있으나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쪼 저는 모두가 그 마음의 동기가 항상 사악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막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 몸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